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의 첫 행보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안식일의 길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길게 뻗은 산으로 그곳에는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산, 다른 말로 감람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그 산의 서편에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을 보면 주님이 틀림없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늘 기도하시던 그 산에서 하나님께로 불리움을 받으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제한하고 있었는데 최고 2000규빗이라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한 규빗이 45.6cm였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1.2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감람산이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머무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시간을 함께 보내시던 그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께로 곧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이나 제자들과 함께 늘 계시던 그곳에서 거하시면서 그들과 각별한 시간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이나 이 땅 가운데, 그것도 제자들과 늘 함께 있었던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것일까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40일은 아마도 제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스승을 배신한 죄책감,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복잡한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한 40일은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죄책감과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양심의 가책으로 낙심하여 괴로울 때조차도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신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회복의 시간과 그들을 향한 진지한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대로 그들은 더 이상 흩어지거나 혹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신속하게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그곳에 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모두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실을 다 망각해버리고
시리와 좌절과 두려움 속에 모두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지냈던 제자들의 모습은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제 한층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오합지졸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승천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여러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순서대로 보여주시면서 그들과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조금씩 더 끌어올려 가고 계셨고 그들을 변화시켜 가셨던 그런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점점 더 성숙해 가도록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올 때마다 점점 더 그들을 변화시켜 나아가셨던 이런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 갈수록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강화시켜 나아가시는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언제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더 큰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연약하던 자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무능하던 자들이 유능해지고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시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다락방에 집결하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머무르고 있었던 그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가 바돌로메가 마태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락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문에는 토휘페론 그 다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그 다락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제자들에게는 이전부터 익히 알려졌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성찬을 거행하셨던 그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다락방을 지칭할 때 아나가이온이라는 말로 다락방에 다른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이 두 장소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방은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낙심한 몇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던 그 다락방과 일치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시 그 다락방으로 모였다는 것은 더 이상 앞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모든 시간들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결연함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335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피신해 있었을 때는 두려움 때문에 언제 발각될지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숨어 들어 있었던 것이라면 지금 11명의 제자들이 다시 이 다락방에 모두 모인 것은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제 성령이 오시기를 결연히 기다리고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들은 지금 이 다락방에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다락방은 이렇듯 초대 교회가 태동되었던 모태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의 시작이 바로 이 다락방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 다락방 이름을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는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의 모습, 영적인 이 거룩한 모임이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재현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 안에 거룩한 성도님들의 모임이 마지막 때에 더 활성화되고 이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께로 올려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구역의 모임이 더 은혜스럽게 되고 기도 모임이 더 뜨거워지게 되고 각 기관의 남성도회나 여성도회나 청년대학부의 모임이 또 우리 학부모 성도님들의 모임이나 등등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여러 아름다운 기도와 교제의 모임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다락방과 같은 모임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역사적인 다락방에 모인 자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팔고 자살한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정확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 11명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여인들, 그들이 교회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잘 보십시오. 이름들이 다 열거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다 거기 있어라고 적고 있습니다. 배신자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11명의 모든 제자들이 그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던 그곳에 그들 모두는 집결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이 역사적 위대한 일에 아무도 낙오되지 않았고 그 모임에서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들이 있어야 될 그곳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더 힘을 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이 거룩한 성도의 모임에서 항상 이탈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언제나 우리 자신의 삶에만 더 치중하게 될 때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맛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여러분이 계셔야 될 그곳에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 임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나 기도하는 자리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거룩한 직분의 책임에서 임의로 이탈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충성의 자리, 교제의 자리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그 다락방에 그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이 몰려와도 성도는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립을 자초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의 명령을 쫓아 그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상황도 위험한 지극히 불안전한 상황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발각이 되면 모두가 다 잡혀갈 수 있고 고초를 당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예전에 그 두려워하던 그들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리를 지켜 모인 자들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고립과 분리를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마음이고 결코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 언제나 성도들 속에 그들과 모든 순간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의 연합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지체들과 내가 자꾸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들과 당신들과 다릅니다. 이런 말씀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사탄이 주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 이탈하고 분리하는 곳은 그곳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결집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은 나 홀로 갈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 거기 있어. 그들 모두 다 교회에 있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지킴으로써 신앙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락방에는 예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굳게 계속하고 있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다락방에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들이 누구냐? 어떤 학자들은 사도들의 아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복음서에서 볼 때 언제나 예수를 따라다니던 무리들 가운데는 여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지극히 사랑하고 흠모했던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여제자들의 무리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리라고 봅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다음에 예수의 육신의 형제들, 아우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으로 알려진 예수님의 형제들, 그들이 그 다락방에 모두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존재가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왜 그러냐면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은 사실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압니다. 서로의 장단점, 성격, 서로의 모든 면을 잘 아는 친밀한 관계일수록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갖기에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서로 감싸주고 도와주고 인정하기보다는 서로 가깝기 때문에 비난하게 되고 쉽게 정죄하게 되고 가볍게 여기게 되고 함부로 대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성도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교회와 영적인 공동체라면 여기는 사적인 모임이 아니잖아요. 여기 뭐 동호회 모임입니까? 동향 같은 무슨 같은 고향 향후의 모임입니까? 여기가 아니면 동창회입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공동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편견, 선입견, 공고와 사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성도의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신의 아들도 아니요 형님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깊이 신뢰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과 뜻과 목적만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기꺼이 주님의 명령에 이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따르는 받드는 이런 자들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아우들 가운데 성령을 체험한 야고보는 결국 초대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서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또 다른 형제 유다 역시도 성경의 유다서를 기록하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됩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혈연, 지연, 학연 혹은 지역색 혹은 정치적 이념 따위로 영향을 받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전혀 이상할 수 없는 것이고, 사위와 장인이 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섬기는 일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지체로서 교회의 한 지체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성도님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한 교회를 묵묵히 열심히 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니, 형님이 장로님이고 동생이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면 뭐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그런 일들이 가능한 곳이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전의 교회는 다 그랬잖아요. 청교도 시대는 더더욱 그랬고, 그런 것들을 다 초월했단 말이죠. 인간적인 관계와 친밀함이 성도 사이에서 더 드러나고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순간 그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볼 때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교회가 움직여져야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공통 분모에 의해서 교회가 조직화되고 움직여지고 정치화되고 끝난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가 형제와 자매입니다. 어떤 이유이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됨이 아니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됨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제자이든 예수의 생모이든 예수의 형제이든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교회는 친인척 관계, 사회적 지위 고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출신 성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때문에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만이 성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뭔가 공통 분모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 파가 만들어지고 교회 안에 당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 되는 마음, 교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였다는 거죠. 뭐가 능력입니까? 그 교회에 무엇이 능력이에요? 재정이 많은 게 능력이에요?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은 게 그 교회의 능력이에요? 같은 마음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모든 성도가, 당회가, 제지교회가 모든 기관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적인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마음을 같이 함으로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이 결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은 기도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하나 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드리는 강력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전혀 힘쓰니라. 에산 프로스카르 테룬테스, 어려운 단어인데 이것이 이 원형인 이 동사의 의미는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 부지런히 인내하며 견디어내다라는 뜻으로 모든 걸림돌을 무너뜨리면서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뻗어나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그만큼 강력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강력하게 계속해서 뻗어나가도록 굳세게 밀고 나가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사그러들고 분명히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어떤 걸림돌도 다 깨고 무너뜨리고 부시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굳게 지속해야 될 동기보다는 기도를 쉬고 하지 않을 이유가 더 많은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한지, 열심히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열정보다는 오늘도 너무 피곤해 하고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전혀 힘쓰는 기도는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밀어붙이면서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쭤볼게요. 기도하기 최적의 상태가 우리에게 있어요? 와, 오늘은 정말 기도할 맛이 난다. 오늘은 한 2시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날이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은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한 3시간은 저녁도 안 먹고 너끈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날이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간절한 기도.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부수고 앞을 향해 돌격해 나아가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모두 다 거기 있었고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날 때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기도가 거대한 화염 기둥처럼 하나님을 향해 뻗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성도였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 성도의 성도다움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것, 그것이 가장 교회다운 것이고 가장 성도다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뜨거운 기도가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심지어 목회자들에게서조차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이 모든 절망을 가져온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시 힘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심전력했던 그 제자들처럼, 그 여인들처럼 다시 우리는 기도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절대 무능과 무력함 속에서 교회가 시작되려 하는 그 암울한 때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곳에 모이는 것과,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리고 기도에 목숨을 거는 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위대한 에클레시아, 교회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서구의 교회보다 기도에 열심이었습니다. 이 동양적인 유교 사상, 불교 사상의 영향도 있겠지만 한국 교회는 굉장히 서구 교회보다 기도에 특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통성기도. 외국 사람들이, 외국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예배드릴 때 깜짝 놀라는 게 이 통성기도예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한국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세력과 대립을 하면서 7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과거의 한국 교회는 국가의 안보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체제조차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국 교회는 깊이 잠을 자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의 시작, 교회의 정체성,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에 고스란히 이 사도행전 속에 녹아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고 그리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그 시작이요, 그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기초가 약한 건물은 어떻게 되죠? 지진이 오면 그 지진의 진동을 이기지 못해서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 초토화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 기초가 약한 영혼들과 교회들, 환난과 핍박의 진동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이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바로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한 곳에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의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다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텅 빈 자리를 보세요. 우리 교회 재직이 몇 분이십니까? 자기의 자리들을 지켜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자리에 모두 마음을 같이 해서, 자리에는 있는데 마음은 다 쪼개져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서교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를 힘쓰십시오. 마음이 흩어지고 나뉘어지게 하는 것은 사탄의 교회를 깨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하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간절하게 우리가 쏟아 부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기 힘든 고통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핍박이 몰려오게 될 때 기도로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영혼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큰 배도의 태풍 속에 휩쓸리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한국 교회가 나라를 빼앗겼던 고통과 공산주의에 짓밟혔던 그 고통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에 전력 투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부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그리고 서교 장로 교회의 기도의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디 기도의 불을 붙여주셔서 엘리야의 제단에 그 가득 채워졌던 고랑의 물과 흥건히 물에 젖었던 그 재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로 다 전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이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주셔서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한국 교회가 저지른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들만이라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